오늘 계속 오전에 전기가 나가서 난방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좀 춥더라도 그래서 지금 난로를 어쩔 수 없이 폈는데 춥더라도 우리가 잘 견뎌야 되겠죠, 이 시간을. 전기가 아침에 계속 나가니까 전기가 나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목양실에서 핸드폰 라이트를 켜놓고 막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배터리가 다 되면 이제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충전도 못 하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니까. 그래서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완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전기가 있을 때, 이게 또 꺼질지 모르니까 전기가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날로 모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가 여기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구원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직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을 때,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망이 임한 그 상태에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구원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얘를 선택하고 쟤를 선택해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어떻게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에게 점수를 좀 딸까? 뭐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해야 되는 이 잘의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잘해야 돼. 기도도 잘해야 돼. 말씀도 잘 알아야 돼. 교회도 잘 나가야 돼.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흐려진 구원을 이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아직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사망에 포함되어서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당히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누구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셨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6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없는 상태예요. 이 힘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에게나 이 사회적인 그 교육의 구조 안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으로 우리가 선하여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뭐에 대하여? 죄와 싸울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그것을 정지시킬 힘이 없다는 거야. 우리 내면 안에. 왜냐하면 사망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망의 영향은 어둠과 함께 그 어둠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도 그것이 우리를 힘이 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근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기약대로라는 것은 때를 정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의하여 생명의 성질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생명의 성질이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생명의 성질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성질이 타인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것은 무게 잡고 이런 이렇게 무슨 가운 같은 거 딱 입고 뭔가 이렇게 두르고, 그래서 무게 잡고 사람들에게 어미를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원래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생명의 원리대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한을 정한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당당히 제시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미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죄 앞에서 연약한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그 생명이 육에 속한 생명이 아니고 신의 생명이다. 신의 생명을 뭐라고 부른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단체죠, 조직입니다. 사회의 많은 조직 중에 이 교회라는 조직이 어떤 역할로서 있어야 되는가? 신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조직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서 영생의 흔적과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뭔가 달라. 정말 뭔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을 잘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뭔가 신비한 것이 있어. 그 신비가 뭐다?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에 속한 것이다.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은 신비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군다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신비에 속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1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는 건 뭐죠?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소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뭘 잘해서 또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떨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에 포함이 돼 있어서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죄인으로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사실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호감은 뭐에서 비롯되냐면 상대가 무엇을 잘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거나,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부모 말씀을 아주 잘 듣거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거나, 연인 사이에서는 남자친구가 명품백을 사주거나 뭐 그런 거겠죠.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밥을 잘해주거나, 다 우리는 상대에게서
나에 대하여 잘이라는 표현을 해요. 참 잘했어. 그래서 상을 주고, 참 잘했어. 칭찬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잘해야 되는 내 안에 욕구가 있어요. 근데 잘해야 되는 욕구가 왜 생기냐면 내가 그 타인에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에게도 내가 잘해야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기 때부터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어 왔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잘해야. 부모님 그렇지 않아요? 저도 부모지만 만약에 자녀가 맨날 부모님에게 와서 돈 좀 주세요, 어머니 집 팔아서 주세요, 어머니 저기 적금 깨서 저 좀 주세요. 그럼 그 어머니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호적에서 파야지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내가 빨리 저것을 안 보려면 눈을 감아야 돼, 막 그러죠. 자녀 입장에서나 부모 입장에서나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조차도, 그렇죠, 부부조차도 돈을 잘 번든지 밥을 잘하든지 살림을 잘하든지 그런 요구치가 있다는 거예요. 잘하라고요. 아내들이 그러죠. 나한테 잘해. 그 얘기 많이 하죠. 잘. 그게 우리가 타인에게, 나와 관계된 누구에게든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 그거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2시간씩 기도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 이건 내가 기도를 잘하지 못해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기도를 4시간씩 해야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면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이 사랑받기 위해서의 잘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에 대하여 싸울 힘이 없을 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저는 아직도 술 먹으면 길에서 넘어져서 잠을 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어제도 이런 짓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요? 그런 일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와 싸울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관계에서 사랑받는 조건을 내가 가져야 되는 이 관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엇으로? 아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이제 당당히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신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이 당당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로마서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죄의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자, 죄가 없어졌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어디에서 또 분리를 했냐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분리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을 세분화시킨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것과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분리를 했죠.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또 양분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분리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냥 통상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분리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신이시니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누구도 나갈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 보니까 죽었죠. 신 앞에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신 자체가 죄가 없고 신은 심판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가 신 앞에 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서는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이, 그것을 9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 사함 받는 게 의롭다 되는 거고, 이것을 다 간추려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 우리는 죄와 싸울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죄를 이기고 죄가 사망의 그 그늘 안에 그 사망의 특성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나서 사망을 이기는 표현이 그것이 살아나심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자, 여러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되는 것은 우선은 이 땅에서 사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가야 돼요? 구원을 받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에서 시작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완료가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것을 로마서 4장 25절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그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그 길을 가게 되었고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에 또 있어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본문에 기약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기약, 때를 약속했다. 기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때를 약속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참에, 어떤 때냐면 약속한 때.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왜 하필 갈라디아서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로, 이 너는 뱀이죠. 근데 이 뱀이 다른 성경에서는 옛뱀,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를 쓴 이유는 창세기 3장의 15절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자의 씨가 포함되지 않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지만 어머니도, 그의 어머니도 다 사람이,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제가 교회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막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너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고민을 해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누군가 너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네가 말할 수 없다면 이미 네 안에 믿음이 있는 거야. 누구에 대한? 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선 아들의 영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가르칩니다. 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저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이것을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배우며,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름으로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이니까, 아들이니까. 자, 이걸 가지고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부터 의롭게 되는 것과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 이렇게 나눠져 있죠. 11절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무엇으로 형성이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신 하나님과 어떻게?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의인이 된 상태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의인이 된 상태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까지 이 전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과정에 있죠. 이 과정으로 있다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어느 한 시점이죠. 어느 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됐고 이제 의인이 된 상태로 사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사는 과정인데 이 사는 과정이 각자 끝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이 사는 과정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계속 전기가 나가니까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립되고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를 절절히 느꼈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난을 당했냐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했다? 우리를 살렸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이 될수록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나는 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한 거죠. 자,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우리가 의인이 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면 이 사랑을 베푸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을 기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이유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목적이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원래는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면,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상대가 누구든지, 그것이 부모이든 자식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형제든 공동체 지체이든, 그들이 죄를 지을 이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를 살립니다. 아멘. 오늘같이 계속 전기가 나가는데 만약에 전기가 완전히 아웃되면, 그걸 블랙아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아웃됐을 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도울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위에 목양실이 아웃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현수 성도님이 핸드폰에 라이트를 켜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랑은 상대를 돕고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줘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 살기 어려울 때가 와요. 근데 그 살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서로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라.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야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야만 마지막 때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명확하게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명확하게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까 우리 4, 5, 6 40대, 50대, 60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에서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위하여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그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상대에게 아끼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상대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것이 사라지더라도 상대를 살리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역자를 내가 찾고 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자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이 땅을 마련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그 일에 순종되어서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아니요, 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기대하거나 상상하거나 목적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100만 원이 딱 생겼습니다. 누가 이걸 제일 좋아할까요? 100만 원을 원한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정말 100만 원이 너무너무 필요해. 나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100만 원이 딱 생겼어. 너무 좋아하겠죠. 그런데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은 하루에 몇 억씩 만져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그걸 원하지도 않거든요. 내게 아닌 게 그걸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완성된 구원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지를 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이 상대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다. 상대가 죄를 짓지 않아야 그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의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끌려가는 것을 죄로 끌려가지 않도록 돕는 것이 뭐냐? 서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나 또는 여러분의 직접적인 가족들에게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다르다.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다르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니 뭔가 다르다.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 이 생명의 신비와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천국을 앞두고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형제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친척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오고 첫 주에 이사오고 첫 주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처음 여기 성전에 오신 분들이 다 반갑게 저하고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될 시간에 성도들하고 인사하느냐고 시간이 다 갔어요. 그리고 강단에 섰습니다. 물론 말씀 준비는 했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죽을 썼어요. 이게 딱 마무리해가지고 요점을 딱 정리해서 탁탁탁 해야 되는데 막 사방으로 말씀이 튄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죽을 썼어요. 어떡해요? 오늘 상황이 좀 그랬어요. 어떡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음을 주셨냐면, 은혜는 내가 준다.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가 아니다. 네가 뭐 일사천리로 뭘 선포하고 잘 정리해서 선포해서 은혜가 성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다. 입을 딱 다물었어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제가 죽을 쓰든지 선밥을 만들어서 꼬들밥을 만들든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앞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디에 가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즐거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울 힘이 없지만 누가 도우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와 관계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물들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만 가능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릎